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제목을 냉수 한 그릇으로 받는 상. 그랬더니 오늘 우리 장로님 저한테 냉수라고 주셨어요. 상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제목대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하다 보니까 두 번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되도록 하는 권세가,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권세, 들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 마음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40절에서 42절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지,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지,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잘 듣고 내가 주님의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 뭡니까? 영접.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초대하는 거, 인바이트 하는 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영접이라는 원은 취하다, 데코마인데 람바노의 뜻이 있어요.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들어왔다고 다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까? 40절에 보니까 누구를 써있죠. 뭐라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각기 우리가 나이도 틀리고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지만 우리가 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왜 주님을 따랐습니까? 왜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가진 것을 그들이
받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에 말씀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뭘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따라다녔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취하고자 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내가 주었다고 하셨으니까 취했겠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것을 취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아, 저분이 아버지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보내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그들이 믿고 아는 것이고 세상이 그것을 믿고 아는 것이요. 보내신 줄을 믿고 아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낸 줄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알면 구원받을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 보내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내셨다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떼어 주어서 굳게 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속에 있는, 품속에 있는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갖게 해서,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도록, 그래서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런 뜻이에요. 이 보내신이란 원어로 보면 아포스텔로, 히스테미, 떼어서 진리에 굳게 서다. 아버지의 것을 떼어 먹임으로 그들이 아버지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버지로 굳게 서는 게 뭐야? 아들인 거죠.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요,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는 일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떼어준 그것을 가졌다라는 것이 뭐예요? 보내신 이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그걸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걸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떼어준 것을 그가 그 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 아버지로 굳게 선 아들 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누군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 아버지를, 너희가 제자죠. 아버지의 것을 가진 그 자들을, 아들로 인해서 그것을 받은 자들을, 그것을 영접한다. 그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가진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나올 내용이지만, 자, 여러분, 목사님을 신방 영접했어요. 아니면, 목사님을 영접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서
말을 조심하고 아니면 행동을 조심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어디 신방하다 보면 정말 이분이 신방을 받는 건지, 또 심지어 벌써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진짜 이게 담배 냄새 풀풀 나고 예. 물론 저를 초대했지만 목사로서 생각을 하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지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자가 가지고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가진 거니까 그것을 갖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한다는,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로 저를 영접한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로 영접한다고 하면, 그냥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해 주세요, 그것도 영접하는 거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겠지만. 근데 진짜 목사로 영접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말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영접하는 겁니다. 목사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쁜 거겠죠, 사실은. 진탕 먹을 건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그냥 엉뚱한 얘기나 하고 돌아오고 농담이나 얘기하고, 그런 잠도 못 자고 뭐 하나 싶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겠다고 부름을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가 제자 되게 한, 그죠? 그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로 인해 가졌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하면 그 다음 말이 되잖아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아버지도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가 되는 거야.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세가 그랬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네. 나야. 그 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가 된 자들이 성경에 우리의 우리. 예. 우리, 그게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 그 아버지의 것을 떼어서 그것으로 아버지의 것이 된 자들.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41절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잠깐만요. 42절 제가 볼게요. 네. 37절, 죄송합니다. 37절부터 39절.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자,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있어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이죠.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에요. 37절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겠어요? 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가 되기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엄청난 걸림돌이 돼요. 무슨 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는 거예요. 부모,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 말씀 뿐입니까?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다툼을 주러 왔느라. 이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또 35절, 내가 온 것은, 이거 딱딱 보여주면 좋은데,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갈라놓게 하려 함이니. 이러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예? 성경 이런 말씀 있다니까 진짜 보이잖아요.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려고 했다고. 교회 다니면 정말 불화하고 그래서 다투고 안 좋은 게 사실이야. 맞아.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너가 내가 되려면 내게 합당하려면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하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들 공통점이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더 사랑하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잖아요. 내 모양이 있잖아요. 물론 나는 너지만, 진짜 나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를 생각할 때, 그들이 다 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진짜 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진짜 나와 하나가 되려면 진짜 나와 하나가 돼야 돼 라는 의미예요. 결코 이 세상의 나들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했죠. 나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이 세상의 나들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그 다음 나온 게 그잖아요. 그래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 나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아이고 이 내 십자가. 정말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는 남편이 내 십자가고 시어머니가 십자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요 그의 십자가예요. 헤아우트.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그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언약의 두기둥. 언약의 두기둥. 이 언약의 두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양쪽에 무슨 기둥이 있었다고 했어요?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 야긴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아니야, 하나님으로. 죄송해요. 그가 세울 것이다. 그의 집을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 그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처소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두기둥. 그것을 십자가에 지다라는 것은 이렇게 등에 맨다는 게 아니라 람바노, 내 속에 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된 나가 되도록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를 따라야 돼.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외우고 내가 깨닫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뭐 공부해서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게 비례하지 않아요. 깨닫게 해 주셔야. 그러니까 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많이 알면. 제가 언젠가 아침에 말씀 묵상 그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 지식이 어떻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오히려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 39절 가시겠습니다. 10장 30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 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나가 되기.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들을 버려야 돼요.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자식, 그걸 버려야 돼요. 결국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가 되기 위한 것들이지만 그건 나가 아니라 너래니까요. 그렇게 살면 나가 아니라 너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과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과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여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0절에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0절. 말씀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결국 그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아들로 인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넘겨진 그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고 그렇게 그것이 장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말씀이 되게 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따라서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 아들의 말씀, 이 성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믿으니까 그렇게 신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이 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못 넘어간 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10장이 전체가 그런 맥락인데,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10장 5절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 보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둘러 짝지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12절에 보니까 평안을 빌라, 평안하라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되어지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섬겨야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하라. 평안하다. 에이레네. 말씀과 하나 돼. 진리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가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과 하나 되라. 라고 지금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집에 먼지 하나라도 다 떠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아까는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고, 이제는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리 가운데. 그런데 이리 가운데 갔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이런 찬양도 있죠. 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뱀같이 곱비를 매다. 뱀같이 지혜롭다. 자갈먹이다. 뱀같이 옵티노마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갈을 말하지 말고 지혜롭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같이 양을 보낸 것 같은데 너희가 거기서 말할 때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말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 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섞이면, 보이는 대로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하나님 나라 안 돼. 그 말이, 진리가 순수한, 거룩한, 순전한 말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되게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니까 섞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무슨 말을 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 성령께서 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왜? 다른 것을 말할 거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할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섞지 말고. 그래서 26절에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느니라. 2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의 말을 나의 말이 되게, 그의 말을 나의 말로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2절에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마치 무슨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 무슨 공산당이 싫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앞에 놓인 것으로 말하면이에요. 나를 앞에 놓인 것으로, 즉 나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우상되게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소리로 말하지 않고 뜻으로 말하면, 이걸 깨닫도록 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틀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거꾸로 된 거예요. 시인과 부인과, 그죠?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나도 보이는 것으로 너희 말할 것이고, 내가 뜻으로 깨닫도록 말하면 나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게 말하겠지.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말하겠지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남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냥 섬기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셨는데 그 나타내신 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무엇이 찬송이겠어요? 그 가려져 있는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그게 찬송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거쳐져서 정말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찬송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요?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네? 성전 건축, 교회 건물 지어지면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예배할 때가 언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면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때 알게 되면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바로 찬송이고 그때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피조물의 영광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그걸 나타낼 때,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당신을 알도록 나타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 뭘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공포하는 것. 이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전의 것이 아니라는 것. 신선한, 이전에 없었던 소리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아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피조물의 영광이기도 하고, 당신이 지으신 대로 지었더니 그들이 그 많은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절대 모르면요 말 못해요. 소리를 못 내요. 그냥 우물쭈물 이러고 말지. 따라합시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데 어떻게 알아요? 자,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디도미, 누군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넘겨준 것처럼 그 아들로 인해서 받은 아버지의 말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말을 넘겨주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죠. 누군가 그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을 아들로 듣고 그 아들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여 줄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진리의 빛 교회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모양만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내 입의 말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내 식대로 깨닫고 내가 알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무새가 아니라 내 것으로 가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아까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로 하여금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하나 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좋은 것 함께 하셔야 돼요. 뭐 좋은 거 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혼자 뭐 먹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게 뭐였어요? 뭐가 좋은 것이에요? 아가더스야. 하나님. 절대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거 진짜 하나님으로 그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네, 장로를 존경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더 배나 존경하라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소리는 그렇지만 존경하다는 말이 뭐냐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수고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수고할 수 있도록. 그게 목사든지 누구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그 가진 것을 주어야 그것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그들이 그 가진 것을 줄 수 있도록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빛 교회가 진리의 빛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멀리 정말 땅끝까지 그 빛이 전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수고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선교 한 번 갔다 오는 거? 아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꾼들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내심. 근데 내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아들 돼 있지 못하면, 어떻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수고에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로 사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이 이 교회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런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또 우리의 주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이 의자에 앉았다 가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오프 더 레코드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앉았다 일어나서. 삶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게 뭐예요?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들은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에요.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그렇게 내려도 몇 날 며칠 내려도 장독대에 뚜껑을 열지 않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 나가야 일을 하시죠. 주일날 와서 1시간 그냥 1시간도 아니죠. 한 30분 설교 듣고 밥 먹고 가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맨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 결국 이 땅에서 가짜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노력들, 자원과 역량들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다른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목숨 걸면서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또 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